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승리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쓰라린 아픔의 고통의 실패를 맛볼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삶의 자리에서 실패할까요? 그 실패 그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아시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쓰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 전부 승리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실패는 경험하지 않고 승리의 가도만 달렸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신약의 바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노아, 야곱, 모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바울,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여정을 보면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삶에 쓰라린 아픔에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실패는 쓴 잔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디딤돌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좀 승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부분만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철저하게 그들의 실패한 이야기, 부끄러움, 허물들도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야기를 쓴다고 하면 아마 그 부끄러움은 좀 감추고 좋은 부분, 또 부끄러움이라도 좀 미화시켜서 아름답게 꾸며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울로 또는 경계로 삼으라고 그러한 내용까지도 감추지 않고 또 지우지 않고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부인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한 사건을 마태만 기록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비유라든지 이적의 사건들도 공간복음 속에 어떤 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의 기록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의 기사가,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비웃지 말고 그 실패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현장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에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실패가 있다면 베드로처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특별히 공생의 공적인 생활을 하는 그 기간 중에 3년의 생활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4차례에 걸쳐서 주님 자신이 이 순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을 듣고 참으로 근심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껏 선생님, 능력 있은 선생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자랑스럽고 기쁨이었는데,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음을 당하신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대적들이 와서 체포하고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 뜰로 끌고 간 겁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 앞에 닥쳐지자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최대 위기의 상황에 있었는 그때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들 뒤를 멀찍이 쫓아갔다, 뒤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 밤의 날씨는 꽤 쌀쌀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사장 집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추운 밤인지라 불을 쬐이면서 손을 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하고 소리칩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순간 두려워서 그 소리치는 여종을 향하여 외칩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합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고 말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렇게 변명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넘깁니다. 시치미를 뚝 떼는 거죠.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였음을 고발하는 그 외침에 베드로는 또 반응합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더니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쯤 지나서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마지막 3번째 말한 사람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을 몰고 와서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 사건 쪽에 이 말고의 친척되는, 귀를 잘린 자의 친척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 말소리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하는 갈릴리 사투리가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한 패라는, 한 당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고소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여기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한 번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늘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패하지 않도록 그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동일한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입니다. 이건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그의 본심이었을까요? 정말 본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것이 본심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먼저 도망가 버렸겠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베드로의 본심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충성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그의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자신감과 신념에 있어서 베드로를 능가할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 공동체 생활 속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열광적이고 낙천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조금 앞부분에 가보면 그러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2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면 선생님, 다 주를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여 내가 왜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거짓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요,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요. 내가 누군가? 나는 예수님의 최측근이 아닌가? 그러기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다 외면할지라도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교만이지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그는 자기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쭐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좀 겸손함이 있었어야죠. 여기 있는 함께 생활하는 이 제자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저들이 다 버리고 가도 나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죽는 그 자리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상대평가 불가능합니다. 절대평가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이웃도 형제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믿음이 나보다 좋은데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하면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달라, 나는 더 믿음이 있어, 봉사도 하고 말씀도 더 알고, 그러니까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나는 갖고 있어.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신앙과 신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념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념과 자신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념의 능력의 근원도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정말 되던가요? 할 수 있던가요?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신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요, 그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종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종이라도요, 스스로 종이는 약한 거예요. 홀로 있을 때는 약해. 바람에 날리기 쉽고 찢어지기 쉬운 것이 종이에요. 그러나 종이가 강판에 붙어 있으면요, 총알도 못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하는 거예요. 신념은 내 약한 손이 하나님을 붙잡는 힘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신앙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자기를 죽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의 신앙은 다분히 신념적이었다는 거예요. 신념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진정 예수님과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신변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지요. 신념은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신념은 의지할 것이 못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에 그 삶의 게으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넘치는 사람은 기도에 열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잤어요. 왜? 자신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중에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험한 신앙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영적인 점검을 하십시오. 내 기도의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혹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들어 있지는 않는가? 결국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은 시험 당할 때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시험에 빠져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이죠. 사울은 실패한 왕이요, 다윗은 승리한 왕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은 친히 그 두 왕의 실패와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왕이고 다윗은 여호와께 물은 왕이다. 다윗은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니라. 묻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매사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소견대로,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악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해요.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아무리 큰 시험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그는 승리의 사람이 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임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실패했던 베드로가 기도함을 통하여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사역의 마지막 그 말년에 쓴 베드로서에 보면요,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은 실수로 한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3번 나를 부인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 의지적으로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의해라. 당부하신 거예요. 그런 당부의 말을 들었을 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대처했어야죠.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심이, 주의하지 아니함이, 신중하지 못했음이 이런 결과를 낳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시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면 심판이 가끔 주의를 주잖아요. 경고를 합니다. 그럼 첫 경고를 받으면 정말 신중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2번, 3번 받으면 퇴장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묵상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또 읽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거예요. 또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실패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원인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에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주의 경고를 명심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로만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패의 현장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거기에 메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7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 후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요, 이 닭이 2번째 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 울었어요. 그 전에 한 번 울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하니까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에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말없이 보고 계셨어요. 이 사건을 루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루가 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돌이켜 물끄러미 베드로를 보셨다. 베드로가 그 주님 그 눈빛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눈이셨을까요? 여러분, 책망하는 눈이셨을까요? 야, 이놈아, 잘난 척하더니 그 꼴이 뭐냐?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너는 뭐 월등한 것처럼 까불더니 지금 그 모양 그 모습이 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너는 이 제자의 그룹을 이끌어갈 능력 있는 수제자인 줄 알고 있는데 이놈아, 이게 웬 말이냐 하고 원망하시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이 상접했지만 채찍에 시달려 피로 얼룩진 얼굴이셨지만 베드로를 쳐다보는 주님의 눈빛은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이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이었어요. 베드로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눈빛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깨달았어요. 야, 무너진 자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자신의 그 초라함,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서 통곡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 죄책의 눈물, 못난 자신을 생각하여 흐느끼는 그런 눈물, 정말 진실된 회개의 고백이 있는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은 베드로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내는 축복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유다와 비교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그 일,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눈빛 속에서 그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주경학자 윌리엄 버클리는 베드로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닭 우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베드로 자신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실패자를 끌어안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 동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긍휼의 눈빛으로 그 눈빛에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의 종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실패의 쓴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새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의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능력들이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